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넘어가면 질문하기 1, 기생 라합의 거짓말, 질문하기 2, 다윗의 굶주림과 진설병, 거룩한 떡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시간이 조금 넉넉하면 여러분들이 조별로 토의해보고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해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질문하기 1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골라온 두 가지 예시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질문하기 1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의무론자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목적론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대답은 어떤지 저와 함께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전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기 1, 기생 라합의 거짓말. 여리고 성의 시민인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숨겨준 뒤 그들의 행방을 묻는 추격자들, 우리 마을의 추격자죠. 추격자들에게 성 밖으로 도망쳤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존하였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전시키고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으나 동시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금기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 여리고성의 방어 기회를 박탈하여 가족을 제외한 여리고 동족 마을 사람들 전체가 전멸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적행위, 배신이기도 하였다. 만약 당신이 라합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직의 의무와 동족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사실대로 말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뜻과 생명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거짓말과 배신의 책임을 짊어지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가면은 라합이 얼마나 담대한 결정을 했는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만큼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지, 왜냐면 족보에 여성이 몇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쉬워요. 그렇게 해버리면 설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명쾌해지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버리세요. 명쾌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우상을 버리세요. 말씀 앞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의무론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라합이에요. 아주 마을에서 멸시받는 여인 중 한 명인 그쵸, 기생 라합이에요. 막 12명이 막 오네? 막 숨겨달라고 하네? 다락방에 숨겨줬네? 갔어요. 라합, 톡톡톡 문 열려. 너네 집에 막 사내들 몇 명이 왔던 것 같은데?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죽일 거예요? 토론을 안 시키기 잘한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 말고 의무론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사실대로 말해야죠. 왜냐? 거짓말 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되든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든지, 그것보다 거짓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론자가 되면은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의무론자면은 명쾌해지죠. 거짓말은 안 돼. 목적론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참여하는 게 더 맞는 건가? 아니, 마을 사람들이 나를 다 기생이라고 눈초리 주고 싸늘한 시선으로 보던 이 마을 사람들이라도 우리 마을 주민들인데, 우리 동족들인데
내가 거짓말로 알려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더 유익하지? 무엇이 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고민하게 되겠죠. 명쾌해지지가 않죠. 음모론과 달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최종 선택을 많이 고민해 보시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하기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굶주림과 거룩한 떡,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 소수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극심한 허기에 지쳐 노브, 성경엔 노비라고 되어 있는데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떡, 진설병 뿐이었는데 율법서를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 떡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먹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굶주려 죽어가는 다윗 일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규정을 뒤로하고 그 떡을 다윗과 다윗 일행한테 먹도록 주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에 의해 다시 언급되면서 기독교 윤리의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율법의 거룩한 원칙을 사수하며 떡을 거절하겠는가? 떡을 주지 않겠는가? 아니면 죽어가는 다윗과 죽어가는 다윗의 일행들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 율법의 예외를 허용하겠는가?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제 막 시비를 거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자자, 성경에도 이렇게 옛날에 다윗 왕이 이런 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화를 예수님이 드시잖아요. 그 예화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세운 규칙 아니거든요. 진설병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셔서 우리의 율법이 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겨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평신도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장 율법을 잘 알고 백성들을 율법의 길로 따르게 해야 되는 제사장이 이거 어기고 다윗한테 줘도 되는 거예요? 음모론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안 되죠. 사람이 세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깨버리죠. 안식일에 사람 절대 고치면 안 되거든요. 목적론, 그러면 예수님은 목적론자인가? 예수님은 음모론이 아니라 목적론자인가?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은 음모론이라기보다는 목적론인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하는 그런 건가? 잠깐만. 진리가 그렇게 막 변해도 되는 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민의 늪에 푹 빠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서 설교하시는 거는 위험합니다. 내가 말씀과 충분히 씨름한 다음에 설교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무론과 목적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두 가지 질문하기 위해서 의무론과 목적론의 장점과 단점도 우리가 다 봤죠? 네. 근데 이 목적론과 의무론을 포함하는 규범윤리의 한계를 이제 최근의 윤리학자들이, 최근의 신학자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덕윤리,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우리 맨 처음에 에토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사람의 습성과 사람의 품성이라고요. 어떤 품격의 사람이 될 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될 건가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덕윤리는 현대윤리학에서 규범윤리, 행동의 결과가 중요하냐, 행동의 동기가 중요하냐, 규범윤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조명된 체계로 도덕적 규칙이나 의무죠. 도덕적 계산보다 목적이죠. 규칙이나 계산보다 행위자의 인격과 성품, 캐릭터를 윤리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의무론과 목적론은. 그래서 빵을 훔칠 거야? 아니면 빵을 안 훔치고 도둑질 안 한 사람이 될 거야? 행위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덕윤리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실제로 그렇게 양자택일해서 행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범윤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결과가 유익한가라는 개별적인 행위의 정당성을 묻는다면 덕윤리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훌륭한 인간이란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존재의 질문을 던집니다. 도덕은 단순히 매 순간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올바른 습관을 통해 형성된 성품의 발현입니다. 의무론과 목적론은 행위에 집중했어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지? 어떤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같은 질문이었죠. 도덕적인 판단을 매 순간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기술이나 계산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제가 학자들 이름 옆에 연도를 괜히 쓴 게 아니거든요.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리죠.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리죠. 큰 철학과 신학에 큰 변화가 찾아와요. 전쟁 이후에. 의무론과 목적론을 넘어서 덕윤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상황에서 의무론자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죠. 물에 어떤 사람이 빠졌을 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목적론자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이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뛰어듭니다. 그쵸? 목적론자는 이 사람이 죽는 것보다 이 사람이 사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뛰어들어요. 하지만 덕윤리자가 보는 핵심은 달라요. 내가 왜 뛰어들었냐면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무 때문에 뛰어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들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의무가 맞지? 의무가 맞나? 목적이 맞나? 계산하는 사람은 못 뛰어들어요. 보고 본능이 그 사람의 성품이 지금 30년, 40년, 50년 동안 쌓여져 왔던 성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뛰어들게 만드는 거지 의무가 더 맞나? 목적이 더 맞나? 뛰어들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어쩌다 한번 내리는 좋은 결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올바른 습관을 통해 내면화된 성품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이 덕윤리 사상의 어떤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와 기독교 덕윤리의 핵심의 사상인물 3장에 나와 있는 맥킨타이어 이 연도를 보면은 이제 확 뒤로 와버리죠. 확 최근으로 와버리죠. 그리고 스탠리 하우어스 이 내용을 너무 다루고 싶은데 다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장과 3장은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덕윤리, 기독교 덕윤리는 무엇이냐? 자, 제가 덕윤리에 대해서는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절로 넘어갈게요. 이 덕윤리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인에게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단어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 설교 시간에, 그리고 뭐 교리 교육 시간에,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세속윤리, 기독교 윤리 말고 이성과 경험만 사용하는 세속윤리가 훌륭한 도덕군자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기독교 덕윤리는 내 힘으로 수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덕윤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성화. 우리가 흔히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까 충돌하면 어떡하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지켜야 하는데 하면서 못 지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못하고 회개기도 하잖아요. 내가 쥐어짜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나은 선을 위해. 그런데 기독교 덕윤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나무가 건강하면 애써서 좋은 사과가 열리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되면 도덕적인 행위는 성령의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라는 과정이 우리 윤리적 선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성화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죠.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맞죠? 바디메오 맞나? 바디메오가 아닌데? 아니 그 사람 왜 생각이 안 나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남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거듭난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2번 태어난 거니까.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2번 구원은 못 받겠네요. 그쵸? 2번은 구원 못 받죠. 다시 태어나는 건 한 번, 아기가 태어나는 건 한 번이잖아요. 하지만 태어나는 건 한 번인데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닮아가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는 평생이죠. 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다음 단계예요. 구원의 다음 단계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져 버려요. 구원받기 위해 뭘 하는 거? 하나님께 예쁨 받기 위해 교사로 섬기는 것.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더 선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아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장 과정입니다. 기독교 덕윤리가 바라보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품과 성장, 성화가 어떻게 우리 삶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지 한번 저와 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덕윤리의 핵심,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화. 기독교적 관점에서 덕윤리는 신학적 의미의 성화 과정과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A. 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내면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단순히 외부의 법규를 준수하는 의무를 넘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의무를 넘어서, 교회에서 의뢰하니까 하는 의무를 넘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사랑, 희락, 화평 등의 성품이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도덕적 행위는 의지적으로 쥐어짜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실천적인 열매이다. B.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 기독교 덕윤리의 표준은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읽지 않았죠?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의 중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봅니다. 성도는 성경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재현함으로써 내 삶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여러분, 이미타치오 하면 영어 단어 뭐가 생각나요? 우리 명품 브랜드를 따라한 걸 우리 이미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재현함으로써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직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C, 딜레마를 넘어섭니다. 우리 아까 딜레마 이야기 보았죠? 라합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진설병 이야기.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갈등하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앞서 다룬 라합이나 다윗의 사례에서 규칙과 결과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행위자의 영적인 성품이다. 덕이 형성된 사람은 복잡한 계산 없이도 그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다운 선택을 몸으로 체득하여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덕윤리가 지금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아이들도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 나는 그냥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난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떤 의무감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덕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행위에만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었거든요. 몇백 년 동안. 의무가 맞냐, 목적이 맞냐, 의무가 맞냐, 목적이 맞냐. 이랬었던 거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의무론, 목적론, 덕윤리.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면은 거의, 기독교 윤리학 입문 수업을 배우면은 무조건 배우는 이 세 가지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봤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실제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수업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 인류가 아주 고전적으로 오랫동안 치열하게 다뤄온 갈등 사례 중에 제가 적절한 것만,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싶은 것만 4가지 갈등 사항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가 한 주제만 가지고도 밤을 새워 토론해도 모자랄 만큼 아주 무거운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과 뜨겁게 한번 토론하면서 생각을 넓히는, 나와 다른 생각의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사례들을 내 마음을 비추는 한번 거울로서만 한번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씩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유인물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꽤나 목적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놓치고 있었던 다른 2가지 관점, 3가지 관점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2가지 관점을, 그리고 그 관점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 이 상황에서는 의무론이 맞겠다. 아, 이 상황에서는 목적론이 맞겠다. 이 상황에서는 덕윤리가 맞겠다.
이 상황에서는 이 관점이 예수님의 마음과 더 맞닿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의 큰 화두이자 신앙의 난제들인 이 질문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윤리 시간에 배운 세 가지 렌즈를 쓰고 하나씩 마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서 1번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전쟁과 폭력. 정당한 전쟁인가 아니면은 철저한 비폭력 평화주의인가? 정당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막 전쟁을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약탈하자 이런 게 정당한 전쟁 아니에요? 정말 최후의 수단을 위해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냐. 정말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들을 해하기 전에 우리가 무력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정당한 전쟁론이에요. 국가 간의 갈등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오래된 논쟁입니다. 음모론자는 이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무려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국가적 상황에서도 절대적이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철저히 비폭력주의를 했죠. 로마의 박해를 묵묵히 300년, 400년 동안 당했죠.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어떤 폭력의 형태도 거부하는 평화주의를 고수해야 할 겁니다. 음모론자는. 아니다. 더 큰 악, 독재를 막기 위해, 학살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래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정당 전쟁론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둘은 이렇게 절대 화해할 수가 없어요. 음모론과 목적론은요. 이제 이 둘이 싸우니까 더 윤리적인 입장은,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갈등 상황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전쟁을 해도 되냐, 전쟁을 하면 안 되냐를 넘어서 평화를 만드는 인격적인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고민합니다. 근데 덕윤리라 그래서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아마 여러분들의,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과도 많이 맞닿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윤리적 판단이. 이게 두 번째랑은 더 많이 연결되는데, 낙태, 태아의 생명권인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인가, 생명의 시작점과 인간의 권리가 충돌하는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음모론자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이다. 따라서 낙태는 상황이 어찌됐던, 맥락이 어찌됐던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가톨릭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는요. B. 목적론적 입장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초래할 여성의 삶의 파괴. 제대로 기를 수도 없어요. 경제적인 고통. 태어날 아이의 불행한 환경과 결과를 고려할 때 태아의 생명보다 임신부의 자율성이 우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맥락을 따져다 주다 보면 생명이 경시되는 거 아니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면 낳고, 잘 못 키울 것 같은데 하면 안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생명을 쥐고 펴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또 문제에 빠지죠. 개신교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입니다. 죄. 덕윤리를 한번 보시죠. 이 문제를 생명권이냐 자기 결정권이냐 권리의 싸움으로 아예 보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을 덕윤리자는 던질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부모의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가? 파편화되고 개인화되어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사회는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구성된 사회인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면 낙태 문제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삶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죠. 이제 꼭 같이 다루는,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는 것이 삶의 끝을 다루는 겁니다. 사형. 누군가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사형제도 공의의 실현인가 아니면 생명의 존엄인가. 국가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처벌이 이게 기독교적으로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무론자는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구약의 응보적 공의에 근거하여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하는 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목적론자는 이 사형이 정말 이 사회의 범죄 예방에 유익한지, 나중에 이제 오판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는 따지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사형제가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기하는 거죠. 덕윤리자는 우리가 용서와 회복을 믿는 공동체인지, 그래서 가해자를 아주 강하게 응징만 하면은 만사 오케이인 건지,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기독교적인 성품은 심판을 해도 되냐 하지 않냐보다 회복적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제가 이렇게 응답을 좀 건조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마치 덕윤리가 옳습니다. 마치 목적론이 옳습니다. 마치 의무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안 느껴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4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거의 우리 교단신학교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대학 강단에서 윤리학을 배울 때 굉장히 기초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교육받으시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윤리적 사유들은 보통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결론에 많이 해당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우리 개신교 설교에서는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뭐뭐 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뭐뭐 합시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어떻게 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영유아부도 있고 초등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대상의 영적인 성숙도나 연령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과도하게 이 갈등 상황을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칙, 이렇게 의무론적인 접근만 하는 게 유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돼요. 왜냐? 아직 사회화되어져 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왜 예배 시간에는 떠들면 안 되는지, 왜 돌아다니면 안 되는지, 왜 남의 거 먹고 싶다고 뺏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 반이 게임에서 졌을 때 상대방을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규칙들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저는 의무론적인
설교의 결론이 유익하다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옆반에 있는 지은이를 우리 같은 반에 있는 시온이를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시온이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저는 유익하다고 보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는 그냥 교회에서 하던 설교 똑같은 거 또 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난 성경을 믿지도 못하겠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하라고? 설득이 안 돼요. 이성적인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에게 의무론적인 설교는 저는 거부 반응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대신 목적론적인 사고도 한번 곁들여서 이 행동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유익이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결과를 설명해 줄 때 설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셀 모임을 하거나 구역 모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3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삶의 경험이 많은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의 여러 롤러코스터를 타고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과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어떤 단발적인 행위를 넘어서 삶의 연륜이 쌓여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얕든 깊든지 간에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덕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공과를 진행하는 게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그래서 결국에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렌즈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객관을 할 필요도 있고요. 나는 너무 지금까지 의무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나는 너무 목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런 분들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관점들도 있구나 라는 유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은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예시를 한번, 설교의 결론을 풍성하게 만드는 세 가지 접근 전략을 예시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행해 본 거거든요. 의무론적 결론은 저학년 설교를 할 때 유익할 것 같고, B와 A는 그 청소년, 고학년 이상을, 그리고 C, 덕윤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저는 유익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진짜 너무 방대한 내용을 압축하느라 아마 듬성듬성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셔서 아마 지식의 빈 공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대답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자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 7장 가장 마지막을 저의 강의자의 제언과 마무리로 했는데 제가 깊게 고민해서 작성했거든요. 조금 담백하고 담담하게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 강의자의 제언과 마무리. 기독교 윤리학은 단순히 복잡한 상황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아주 거룩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할 사역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라는 외부적인 규칙만 강조하기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일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라는 말씀처럼 도덕적 행위는 결국 변화된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덕윤리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윤리학은 정답을 맞히는 퀴즈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옳은 기독교 윤리 판단 행동이라는 없습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어린이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무를 붙들고 이웃의 유익, 목적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인격, 덕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유의 틀이 여러분의 강단과 사역의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10분 정도, 딱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어도 좋고 강의랑 하나도 상관없는 내용이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손 안 들고 그냥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명쾌했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윤리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 행동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표현하셨죠. 분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이미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의무론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의무론적인 사고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의무론적인 사고에 과도하게 함몰되면요, 정죄하기가 조금 쉬워요. 정죄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이 20년, 30년, 40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신앙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죄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말씀을 실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시 하나? 예시, 말씀과 씨름할 때 예시.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회 하기 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도 했었고, 어린이 사역도 했었고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본문이 이제 대림절이어서 동정녀에 관한 본문이었어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 여관을 찾는데 잘 안 되고, 뭐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뭐 헤롯이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대림절에 다루는 이야기 있잖아요. 동정녀.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의 핀트를 잘 맞췄는지 궁금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린이들한테 전해야 되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런 거라는 게 메시지가 어떤 유익을 주지? 어쩌면 나는 교리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메시지가 나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게 뭐고 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과 씨름한다는 이런 종류의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저학년이라서 설교를 꽤나 짧게 했었는데 12에서 15분을 넘지 않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여러분 막 이렇게 했거든요. 1학년, 2학년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손 들어볼까요? 막 사탕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엔터테인먼트를 막 했었단 말이에요. 이 10분, 12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의 하루는 온전하게 설교 쓰는 시간에 할애했었어요. 거의 한 12시간은 썼단 말이에요. 썼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이걸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나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무거움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말씀이랑 씨름하지 않고 설교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이가 많이 어리면은 괜찮아요. 왜냐? 우리 총회 공과에서 설교안이 다 나와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거 안 그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잘 숙지해야 하고 수사하기 많이 필요해요. 혹시 어린이 영유한다고 하지 않으셨었어요?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한테는 제가 좀 목회자로서의 팁을 드린다면 원고를 보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린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은 괜찮아요. 왜냐? 아이 컨택이 되지 않아도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내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지 않고 내용 뭐였더라? 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원고를 외우는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사역할 때는 그걸 집중했었어요. 아예 원고 안을 만들지 않고 MC들이 하고 있는 카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 거 들고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사역에 어떤 게 유익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면 다음 주가 김영훈 목사님께서 설교의 실제를 하시던데 스피치 기술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꽤나 유용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사역을 오래 하셔도 스피치 기술이 안 늘어서 고민인 전도사, 목사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5년, 10년, 15년을 사역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를 잘 못 벗어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결국에는 자기의 관점으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어요? 그게 큰 씨름인데, 그게 진짜 큰 씨름이거든요. 어떻게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내 생각,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조금 달라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설교는 그 설교자의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자의 언어와 설교자의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신학과 맞지 않는 사상들도 열심히 보고 공부하면서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나의 설교를 듣는 반의 공동체에게는 어떤 말씀이 유익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자들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밖에 이 사람들은 설교 못 들으니까. 하지만 다른 목사님은 비판할 수 있겠죠. 네가 만나지도 않은 하나님을 무슨 설교에서 전한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해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 과목 자체가 꽤나 이제 진중하고 많이 사색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뭐 어린이 설교하실 때 막 이런 딜레마 던져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막 우리 집사님 설교 때문에 애가 막 가치관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린 거지. 여러분 이런 예민한 사안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낙태, 사형제도, 전쟁 이런 상황을 막 설교에 곧바로 적용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이거 사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죠. 또 궁금하신 거, 수업과 관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네. 네. 저는 네.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한 해를. 네, 총회에서.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그게 마음에 고민이 되고, 네. 고민이 되고 하는 것은 내가 작은 어떤 것에도 용서의 마음이 가지 않는데 이게 사랑이 또 내어 이렇게 흘러가질 않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걱정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인데 용서. 혹시 질문의 요지를, 네. 내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인데 용서하라는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가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네 사랑합니다라는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쓴다는 것이 네. 사실은 교육사를 하면서 굉장히 다시 이걸 시작해야 되나 하는데 오늘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는 조금 드러났어요. 네. 색깔이.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명확한 답은 여전히 그쵸.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이. 설교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을 살아내라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아파요. 이거 힘들고, 아마 설교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하실 텐데, 죄의 예민성이, 죄에 대한 그런 공기청정기 보면은 필터 막 빨간색으로 막 되잖아요. 고기 구우면. 그것처럼 그 빨간색이 상시로 켜지는 거예요. 엄청 안 좋아요. 죄에 대한 예민도가 올라가요. 안에 또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소리가 좀 들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는 아마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감내하시면서 살아가시지 않을까, 모든 설교자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약간 네, 말씀해 주시죠. 용서란 말씀이 나와서 있는데 네. 윤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네. 용서라는 것은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용서인지. 난제 케이스의 세 번째가 사형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 벌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잘못한 것보다 더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고대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 다치게 했으면 팔로, 다리 다치게 했으면 다리로 하는데, 이제 우리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법이라는 게 생기고 바뀌었죠. 그 사람의 시간을 페널티로 내든가, 감옥에 가든가, 그 사람의 경제를 가지고 페널티를 내든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의 맹점이 뭐냐면 용서가 필요 없게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벌 받으면 돼요. 내가 잘못한 대로. 여기서 우리가 참된 용서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37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으셨잖아요. 사과하지 않으셨는데 용서받으셨죠. 여러분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어요? 사과한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사과하면 용서가 돼요? 전 사과해도 잘 안 되는데. 진심으로 하면 진심으로 하면요? 그런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그쵸? 사과해도 네, 말씀해 주세요. 용서라는 의미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네, 죄를 덮어준 거. 네. 그게 용서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용서를 정의하신다면 그럼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해도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한테 사과도 안 했거든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니 나도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모방하는 거겠죠. 근데 저도 못해요. 전 사과하는 사람도 용서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쳐주는 게 용서인 건지, 없는 걸로 쳐준다고 말하면서 내 속으로는 문드러져 가는 게 용서인 건지, 아니면 나도 완전히 괜찮아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용서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한 만큼 응당한 벌을 받는 게 용서의 조건인 건지, 고민할 문제입니다. 명쾌한 답은 사실 윤리에서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런 학문 자체가 아니에요. 이 윤리학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장차 2시간 동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